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1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메달 43개, 어제의 통계 자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은 몇 위 했을까 궁금해서요. 찾아보니까 금메달 9개, 하위 정도 어제 기준입니다. 결과에 좀 민감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인데 힘써 준비하고 싸운 모든 선수들, 특히 비인기 종목들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비인기 종목 가운데 여러분 펜싱, 발음도 좀 펜싱 펜싱이 있는데요. 그 펜싱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곳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 혹시 아세요? 네, 박상영 선수라고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펜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저하고는 상관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펜싱에 종목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냥 펜싱이지요, 그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 종목이 있어요. 플레레, 사브르, 에페. 그런 거 같죠? 네, 세 종목이 있어요. 플레레는 이 몸통만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브르는 그 몸통과 머리를 찌를 수 있고요. 에페는 온몸을 찔러도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펜싱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이 센서가 달려있는 이 경기복을, 펜싱복을 착용하고 그렇게 누가 먼저 찔렀는가, 어떤 부분을 찔렀는가, 그것에 따라서 점수가 또 되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점수를 카운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펜싱복을 입죠. 지금이야 경기로만 이렇게 칼싸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전쟁을 위해서 정말 진검으로 서로를 찌르고 죽여야 했던, 싸워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에는 그 몸을 방어할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몸통을 보호하는 흉배라는 것이지요. 흉배가 없다면 적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찔림을 받으면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손상을 입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군사들인 우리들이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이기는 데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의의 흉배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흉배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또록스라고 하는 그 흉배가 이 군사들, 이 군복처럼 그렇게 착용을 했고요.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필수적인 그런 장비였습니다. 심장, 순환기관, 폐, 호흡기관, 위하참,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 흉배를 착용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절대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켜줘야 할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 지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들이 성장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지켜내야 하고요. 또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존재감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여러분 모두 생김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이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이 존재감과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저 자연인으로 사회인으로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정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되고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의 그러한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형상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형상을 지켜갈 수 있을까? 찔러도 그것을 막아주는 보호 장비 흉배가 견고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흉배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흉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어떠한 영적인 도전과 또 위협 앞에서도 우리들이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요. 우리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켜나가면 그 말씀을 지켜나간 것이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그러한 의지요. 행위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가 됩니다. 좀 더 일반적인 그러한 용어로는 도덕적인 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요. 온전히 또 그것을 우리의 그 삶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행위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그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의 이유를 우리의 의지력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과 도전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또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그런 물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멀쩡하잖아. 다른 사람들 역시 다 지키지 않아. 지키지 못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율법의 지배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해? 그런 마음, 그런 어떠한 마음들, 유혹들, 도전들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그 유혹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어느덧 이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익숙화되어서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적인 도전과 그 유혹은 우리 사람의 힘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와 또 선택과 결단 그 힘으로 맞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영적인 악한 영의 그 도전과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지니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과 행위로는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의 운명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성도 4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서로 죄를 고하며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그 자신들의 약함과 죄를 하나하나 이 4명이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나는 교회 열심으로 다니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교회 갈 때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일을 따고 가. 이게 약한
자기의 이 어떤 약한 모습을 용기 있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성도도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 거짓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자기의 약한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나는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 손이 가. 그렇게 약함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네 약점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당신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못해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걸 알면 충격을 받을 터인데, 실은 난 남의 약점만 알기만 하면 그것을 죄다 들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 해도요, 악한 영적인 도전과 유혹 앞에 쉽게 죄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이 맞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지와 능력과 우리의 행동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의의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의 도전과 또 유혹에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흉배가 있는데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의입니다. 이 흉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흉배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흉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있는 강력한 흉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의의 흉배입니다. 행위와 율법에 대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이 의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또 열려지고요, 계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살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된 우리들이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께서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그것을 믿고, 또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모습이지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붙드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롭다 선고해 주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붙들면 나의 죄값이 문제되지 않고요, 나를 의롭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고자 하는 마음과 그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그렇게 선고해 주실 때에 얻는 그러한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어낸 의가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것,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옳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봐주시는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매우 어렵죠? 그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분에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굉장히 붕 뜬 그런 소리 그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이슈로 잘 정리가 되었지만 참 받아들이기 못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달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에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과학의 그런 기준과 잣대 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에 관계된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계산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해할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나의 해석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 실제에 대한 것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헌신이고요. 결단으로서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의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이성, 합리의 잣대 안에서 여러분 해석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지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의의 흉배, 이 믿음의 흉배, 복음의 흉배 그것을 착용할 때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죄인과 같은 약함이 있지만 실패와 또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세상은요 악한 영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걸려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가 더 씹혀진, 더 씌워진 그런 존귀한 존재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약한 가운데에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으로, 그 기대로 다시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믿음 위에 세워나갈 때에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이미 함께 그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시 살리신 그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고, 나의 가족이 그렇고, 우리의 성도가 그렇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정체성,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잊지 않고 붙들고 다시 서야 할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또 그것을 흉배로 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또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사역에 나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어 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과 내일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전과 유혹과 또 나를 벌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는, 그 전쟁은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를 갖고 내가 그 전쟁에 싸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는 뚫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의의 흉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흉배로 내 믿음과 내 내면이 가득 찰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목적 가운데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힘과 능이 되어서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흉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흉배를 착용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이 흉배를 뚫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이 흉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전과 유혹, 영적인 그것에 주목하고 우리의 힘의 연약함에 우리들이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흉배만 있다면 막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흉배만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흉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의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의의 흉배가 여러분 가슴에 정말 꽉 채워져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요. 또 새로운 가능성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라는 것,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십니까? 그 의의 흉배가 여러분 꽉 채워져 있으세요? 아직도 의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행위와 율법과 도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흉배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흉배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이해되지 않고 강력해 보이지도 않고 그건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흉배를 차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세상의 도전과 또 어떤 환경과 위기를 그렇게 맞서 싸우는 현실의 그 흉배를 여러분 착용하고 계세요. 물질적인 흉배, 지식의 흉배, 도덕적인 흉배, 이성의 흉배, 성실한 삶의 흉배, 그것만으로 현실의 삶에 여러분에게 제기되는 여러분의 도전하는 그 힘에 그것을 갖고 막으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실제와 또 그 능력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치우쳐서 현실에 끌려서 급급해서 막아내는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과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마련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이 하나님 주신 의가 갖게 되는 엄청난 힘과 고백과 그 능력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다시 세우신 그 능력 가운데에 정말 영적인 도전 앞에 유혹 앞에 담대하게 싸워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는 영적인 도전 앞에 승리의 그 고백과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런 삶 가운데 좋은 그러한 승리의 결과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에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또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의의 흉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죄와 약함 가운데도 복음 안에서 의롭게 봐주시고 그러한 존재로 살도록 초청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영적인 도전과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내 내면의 삶에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어떤 신전부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로 여러분을 무장하십시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갖추어야 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이 의의 흉배에 여러분의 믿음을 모아보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껏 자존감 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가운데 내게 주신 엄청난 선물에 대한 그 고백 없이 살았다면 이제 그 믿음의 회복을 시작으로 하나님 주신 그 강력한 의의 흉배로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내면과 믿음 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저희들이 치러가는 매일 아버지 일상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살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내 결단과 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로 말미암는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이것으로 내 믿음과 내면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슈가 아버지